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적 순결에 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성적으로 이제 음란함을 관용하는 문화가 심지어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바울이 접근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12절부터 내용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약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제가 따옴표를 붙여놨죠.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복음의 은혜로 자유하게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뭔가 지배받고 있다. 사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욕에 지배받고 있다. 너희들은 음란함에 지배받고 있다. 근데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거다. 무엇에든지 지배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3절에 또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했던 말을 또 인용해 줍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 그런 말 해보세요. 먹기 위해 우리가 살지 않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음식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음식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일부는 아니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성욕이 있지 않냐? 이게 사실 지금도 흔히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인데 아니 우리가 성욕이 있지 않냐? 성욕이 있으면 성욕을 풀어야지. 근데 내 마누라 가지고 성욕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나는 성매매를 하겠다. 이게 성욕을 준 하나님이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음식도 그러니까 성관계도 그리고 배도 몸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니라. 자, 이제 이걸 설명해 줄 겁니다. 1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죠. 그쵸?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킬 거예요. 그쵸? 예수님도 부활할 거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다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쵸? 예.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이미 사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다. 너희들은 음란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다. 창녀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으니 그렇죠? 바울은 이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근데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그리고 결혼도 아직 안 했지만은 창기와 합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더럽힘으로써 너희들은 원래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음행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돼 있고 예수님이 너희와 하나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셨다. 몸을 엮으셨다. 그분의 부활한 육체와 너희들의 육체가 결국 하나가 될 거다. 근데 너희들이 몸을 더럽히느냐?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 말도 이제 고린도 교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몸 밖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 특히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저기 정당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잖아. 내 영혼은 상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이야?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몸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네가 뭐 영혼은 죄를 안 짓고,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가늠하는 사람들이 인제 하는 저 뭐냐 핑계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그녀와 몸을 섞긴 했지만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내 영혼은 남 아내 당신을 사랑해." 이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 너 몸 밖에 있어. 나는 그냥 성욕을 풀었을 거냐 뿐이야." 아니야. 너는 너 자신에게 죄를 졌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몸인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 있으니깐요. "예수님께 죄를 저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몸을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지 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목사님 몸은 목사님 거 아니에요. 교회 거예요."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내용입니다. 자, 적용을 좀 해 볼까요?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십시오. 자, 음행을 피하세요. 음행과 맞서 싸우지 말고요. 도망가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르노그래피를 앞에다 놓고 '아 나는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눈길을 피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나 환경에 노출될 것 같다 그럼 그 상황을 피하세요. 제가 요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많이 하는데 연인들이 그러니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을 피해라."라고 말하죠. 예. 공간만 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강남역에서 사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범죄를 하기를 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렇죠? 음란을 피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기혼자들도 사실 많은 경우에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피하십시오. 요셉의 예를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인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죠.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피하십시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적인 순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요, 음란을 피하라고 권면하면서 든 근거는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분과 한 몸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성관계와 정말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이 얘기 제가 사실 많이 했는데 회개와 성관계가 어떻게 닮은지 아세요? 둘 다 자기의 자신을 발가벗깁니다. 회개 역시 그렇죠. 성관계는 몸을 발가벗기죠. 근데 회개는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내 죄도 내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가죠. 상대는 자기 자신을 안아줍니다. 성관계가 그렇죠. 하나님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예.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속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특히 성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음욕의 문화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음 성욕을 아무렇게나 푸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